오늘 부활주일 영광스러운 축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망권세 깨치시고 부활하신 정말 큰 기쁨의 날,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부터 시작되는 절기를 파스카라 그럽니다. 파스카 절기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기쁨의 50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활주일이고 다음 주일부터는 부활주일 제2주, 제3주 이렇게 6번의 부활주일을 이제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을 맞는데 그래서 그동안의 이 부활절기를 기쁨의 50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기쁨의 50일은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기쁨으로 성스럽게 지내왔어요. 이 파스카라는 말은 원래 6월절을 우리가 패스오버라고 그러잖아요. 그 6월절이라고 하는 이 파스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왔는데 이 6월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페사흐 그리고 이 헬라 말로 파스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파스카 절기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했던 우리가 뭐 엑소더스 그러잖아요.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일컬어서 우리가 파스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기가 이 파스카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것을 뜻하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파스카가 뭐라고요? 부활절기를 파스카라. 그리고 기쁨의 50일 이렇게 지칭을 하는 말이에요. 자, 사람이 가장 슬플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을 때에 죽음을 맞아서 내 곁을 떠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죽음을 언제, 그 죽음의 공포를 언제 우리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중학교 갓 들어갔을 때에 아주 구체적으로 실감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화장터가 있었어요. 우리 한라산 중턱에 어성생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그 화장이 옛날에는 흔하지 않았지만은 그때 이 봉안식을 한다고 이제 화장을 이제 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슬픔으로 사랑하는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자, 남편의 관이 화장터 이 불구덩이 속으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3시간 정도 지나니까 그 화구가 열리고 시신이 누웠던 받침판이 앞으로 굴러 나왔어요. 화구가 열린 다음에 이 굴러 나온 이 받침판에는 남편의 뼈 조각 몇 개가 놓여져 있었어요. 들어갈 때는 남편의 시신이 들어갔는데 태워져서 나올 때는 뼈 조각 제가 보니까 한 몇 개 안 돼요. 뼈 조각 몇 개가 이제 놓여져 있는데 그때 기억나는 거는 그 뼈 조각을 보면서 그 아주머니가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말이죠. 얼마나 슬퍼하는지. 여보, 이게 당신이야? 그냥 목 놓아 울던 모습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 한 줌의 죄로 변한 남편의 모습에 여인은 경악하면서 정말 통곡하는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죽음을 맞이할 때에 얼마나 마음 쓰리고 그리고 아픕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여러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건가? 정말 다시 살아나기만 하면 내가 정말 사랑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우리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이제 이분이 다시 살아나기만 하면 좋겠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
죽음에 대한 정의와 특성이 많지만은 이 죽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결코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게 죽음입니다. 이제 인간 관계가 단절돼서 회복이 불가능한 이게 죽음이에요. 철회할 수 없고 반복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물은 엎질러도요 다시 따르면 됩니다. 사업이 실패하면은 다시 재기하면 돼요.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재수하면 되고요. 다시 시험 보면 되는 거예요. 사업의 실패라든지 이 세상 일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은 다 되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만큼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녹음된 테이프를 돌리듯이 다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이라는 건. 만약에 어머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왔는데 말이죠. 어머님이 집에서 얼른 나오시면서 그렇게 반겨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어머니가 금방 장례식을 치르고 왔는데 집에 어머니가 계셔. 나를 불러주셔. 나를 맞아주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줄 알았어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분을 오늘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다가오시는 모습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초상집에 가가지고 문상을 할 때에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엉거주춤 서 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말을 해야 유가족에게 위로가 될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갈 때에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 것인가? 적절한 말을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그럴 때에 여러분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 문상을 갔어요. 위로의 말을 이제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잘 가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말이죠. 천국 가서 만납시다. 편히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심 걱정 다 버리고 평안히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편히 잠드셔서 뭐 여러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떤 말도 진정한 위로가 되기가 참 어렵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많은 죽음을 제가 이제 경험을 했는데 막상 세상을 떠나가는 분에게 내가 참 적절한 위로의 말씀을 했다. 위로의 말을 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적절한 말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또 죽어가는 사실을 죽어가는 분에게 알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신이 죽어간다고 하는 말을 담임 목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본인에게 이야기가 참 곤란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죽음을 알려주고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사라지곤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또 죽어간다고 하면 내가 죽음을 이제 바로 앞에 목전에 놓고 있을 때에 남겨두고 가는 사람,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내한테, 우리 남편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무슨 말을 남기겠어요? 이거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들, 남겨두고 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말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옛날에는 사람이 죽어갈 때에 죽어서 남기는 말, 그걸 기록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무슨 말을 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풍습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죽는 게 아니라 지금은 병원이나 요양소에서 숨을 거두기 때문에 그런 풍습이 사라지게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기록을 많이 해놨습니다. 여러분, 음악의 악성이라고 하는 이 베토벤은 귀가 멀었었잖아요. 말년에 귀가 멀어가지고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음악하는 분이 소리가 안 들린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인생 말년에 거의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로 살다가 이제 베토벤이 죽게 됐는데 참 음악가로서 좀 끔찍한 그런 슬픔이었죠. 자기가 작곡한 음악을 하나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악보는 보이고 말이죠. 연주하는 건 보지만은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참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 없을 거예요. 그런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 뭐라고 남겼는 거니? 나는 천국에 가서 들을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작곡했던 것들뿐만 아니라 천상의 음악들을 나에게 들려주실 것이다. 지금 예비해 주신 모든 것들, 그 아름다운 선율들을 나는 천국 가서 듣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멋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이렇게 멋있는 말 여러분 하고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은요,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속삭이듯이 말을 했어요. 저 너머는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너머가 보였나 봐. 발명왕이니까. 예. 정말 새로운 것을 계속 개척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던 이 발명왕답게 정말 멋있는 말을 남겼잖아요. 참 귀합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 말이 우리에겐 위로가 되고 희망도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좀 7가지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서도 7마디의 그래서 십자가상의 치련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나 귀하니까 많은 분들이 되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마다 이 십자가상의 치련, 사순절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 말씀을 들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남기신 말씀이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은 더 귀해요. 죽음 직전에 하신 말씀보다 더 의미가 있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지고 보면은 죽음 직전에 남기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후에 부활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좀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장사된 지 3일째 된 그 이른 새벽에 우리 장례 그 마지막 수순에 따라서 좀 기름을 발라드리려고 말이에요. 무덤을 찾았다가 아니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무덤이 비어 있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얼마나 놀랐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아픈데 아니 예수님이 안 계셔요. 무덤이 열려 있어요. 누가 뺏어갔나? 누가 도둑질해 갔나? 생각하며 울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맨 처음 주님이 하신 말씀, 여자여 왜 우느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왜 우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울고 있을 때에 왜 우느냐? 너 왜 울고 있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울었어요. 너무나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났어요. 그때 울게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울음, 이것을 마리아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왜 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갔느냐? 그런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누누이 하셨는데, 근데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는 사실이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이거 뭐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죽은 시체로 무덤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다, 살아나서 죽음을 이긴 승리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왜 우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왜 상상의 세계에서는 쉽게 가질 수 있어요. 현재 형이상학적인 정신적인 세계에서는 그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추상적으로 믿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무너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두운 골짜기로 곤두박질 칠 그때에 진정한 믿음을 갖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시는 이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왜 울고 있느냐? 왜 우느냐? 마리아는 한없이 한없이 슬퍼서 좀 울고 있는데 말이죠.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찾고 있는 너의 선생님이 바로 여기 있지 않느냐? 지금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오늘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누군 줄 알았다고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동산에서 무덤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옮겨갔거든. 뭘 옮겨갔거든? 우리 선생님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거든. 나에게 말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왜 우리 주님을 훔쳐갔냐, 그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 계신데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다른 것으로 옮겨가지도 않으셨는데, 여러분,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떼어놓지 못합니다. 이 믿음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왜 울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이제는 슬픔의 눈물을 거두어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절망의 눈물을 거두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네가 본 부활의 영광과 승리의 소식을 빨리 전해라. 지금 비통에 빠져 있는, 슬픔에 빠져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승리의 소식을 전하거라 하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절망의 구렁텅이에 앉아서 울고만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고통과 슬픔을 안고 눈물만 흘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죽어서 무덤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부활하신 주님,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이래서야 돼요.
자, 셋째로 네가 왜 울고 있느냐? 이 말씀은 죽음의 때를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우리의 처소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곳입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이 땅을 우리는 정말 영원한 세상인 줄 알고 계속 부둥켜 안고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영원한 나의 처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 열려진 준비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부활의 주인공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테스트하려면 교회에 얼마나 자주 나가느냐, 성수주의를 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이런 것으로는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사랑했던 그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힐 때에 마지막으로 그의 관우에서 삽을 들고 마지막 흙을 떠서 던질 때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울고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왜 울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울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으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울음을 멈추고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승리하는 그런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들도 부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